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니다. 982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에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로또를 구입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많습니다. 살기가 힘들수록 로또 구입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1등 당첨금이 계속 늘어나 무려 얼마까지 되었냐면 1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13억 5천만 달러래요. 13억 5천만 달러. 이렇게 금액이 크니 오직 로또만이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는 희망에 너도 나도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1등 로또에 맞을 확률이 벼락을 한번 맞고 그걸로 안 끝나요. 1등 되려면 그 정도 갖고 안 돼. 벼락 맞은 사람이 또 한 번 벼락을 맞아야 돼요. 2번 맞아야 확률이에요. 1등 될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로 치자면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아시스 만나기 전에 죽는 거죠. 2번 맞을 확률이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와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 전체를 보면 광야 같은 사막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그 배경은 온통 광야와 사막이 주를 이룹니다. 성경에는 이 중요한 광야와 같은 사막이 4차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는 어디냐면 네게부 광야로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게부 광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그러한 광야가 되겠습니다. 부엘세바도 아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멀어요. 그 부엘세바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남단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주로 누가 연관이 있냐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과 관련되어 있는 광야가 바로 네게부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런 거 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진을 치고 캠프 치며 있었던 그런 지났던 광야들, 예를 들면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에서 1박 2일로 캠프 쳤던 곳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광야와 사막인데 요르단의 와디럼이라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지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광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광야가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 유대 산악 지역에서 사해 근방에 있는 황무지까지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광야입니다. 특별히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다윗과 관련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유대 광야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배경에는 광야와 사막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되고요. 또한 가능하다면 실제로 한번 그 광야들을 직접 가보아서 체험하는 것도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압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결코 걷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사막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 모래바람, 공포, 병, 이런 것들이 광야와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와 같은 사막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너무나 초롱초롱, 그냥 별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뚜렷한 그 별을 보고 갈 길을 길잡이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의 배경을 보시면 또 다른 광야가 나옵니다. 네 번째 광야의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12장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광야 혹은 사막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 돌아올 자들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으로서 여기에는 광야와 사막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남주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비참하게 끌려갈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셨던 것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즉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저렇게 루트가 있는데 광야와 많은 사막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 광야의 사막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 번째 광야의 사막을 그들이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오늘 3절에 밝힌 대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도록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여기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쁨으로. 우리 성도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딱 봐갖고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죠? 기쁨이에요. 그 사람과 말을 섞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알기 전에,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딱 봤을 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죽을 상인가? 그냥 죽상이에요, 죽상. 오만 가지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오늘도 힘겨워서 그냥 얼굴에 짜증과 분노가 그냥, 오늘 누가 한 명만 걸려봐,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한 명 걸리면 오늘 끝났어. 짜증과 얼굴이 온통.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의 표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분 얼굴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지 안 믿고 싶은지 한번 활짝 웃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오늘도 옆에 보려는데도 찡그리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전 눈이 지금 제가 안 보여갖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힘겨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12장에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광야 길에서 마시게 할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재차 강조하십니다. 자, 또 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길을 내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요. 그래서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또 가는 길목마다 우물들에서 물을 주시어 그곳이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로 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물은 구원을 뜻합니다. 자, 물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구원을 뜻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실 때 구원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이 있고요. 또 다른 구원이라는 건 이제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구원이 나와요. 힘겨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야의 사막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추위, 더위, 모래바람, 공포, 병, 고도,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광야와 사막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별이 뚜렷하게 보이고 또요 오아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새벽별이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딘지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친히 물의 근원이 되어 주세요. 오아시스가 되어서 우리로 샘솟는 듯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인생에서 목말라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를 발견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어린 왕자, 명작 동화입니다. 이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아프리카 사하라의 그 사막을 많이 경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훗날에 자기가 겪은 체험을 이제 어린 왕자란 동화에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나의 우물은 무엇인가?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참된 우물물은 무엇인가요? 찾으셨나요?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광야가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야에서 목말라 하며 사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외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런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또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신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에게로 찾아오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질적인 광야의 사막을 오랫동안에 가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없이는 실제적인 광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광야와 사막에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기적으로 우물물을 퍼러 갔습니다. 비록 다른 여인들은 이제 땡볕에 안 가거든요. 낮 12시에 물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일찍 가는데 이 여인은 좀 그 여인들하고 같이 있기가 좀 그래요, 삶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물 퍼간 다음에 물 퍼간다고 해서 물이 없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운 땡볕이지만 낮 12시에 홀로 갑니다. 그래도 우물물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하지만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이 여인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찡그리고 분노하고 짜증,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냥 삶이 찌들려서 힘들고 지치고 그냥 물을 푸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을 구주로, 메시아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우물이며 그 우물에서 샘이 솟는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사는 우리의 현재 삶은 힘들고 지치고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 보화를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 주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가 있네.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팔아 이 밭을 샀습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믿는 자들은 이러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은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서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로또가 보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서 어떤 시각,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겨우 살아가요. 너무 힘겨워. 크리스찬이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든 곳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 이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목숨을 끊는 게 자유로워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한 대로 지옥인데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로우면 그렇게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의 길을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사막에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기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단순히 힘든 광야로만 보지 않아요.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를 알고 오늘도 비전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더 커집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내가 나이가 몇인지 그거 상관없어요. 막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전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제 이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근데 우리와 달리 오늘도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길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생명을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찾은 이 오아시스를 품은 광야를 발견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옥 목사가 쓴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보면 참 여러 가지의 그 글들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인상적이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가득한 그곳 광야에서 강해지고 깊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런데 우리는요, 이 힘든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가득한 이곳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은혜 속에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 충만,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커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이 이 광야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 속에 여전히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발견한 자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 충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살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